위에 큰 제목이 뭐죠?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 그가 없으면 오늘 세상이 아마도 좀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여겨져요. 이 에디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것들이 발명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 있는 정구는 누가 저렇게 발명했다 그래요? 에디슨. 에디슨은 전기로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다고 하는 걸 어찌 알았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오늘 주보 안에 이 전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몇 번 실패했다고요? 그 꼽아보기도 쉽지 않죠. 몇 번요? 9,900.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강릉에 가면은 에디슨 박물관이 있어요. 에디슨의 발명한 수많은 것들, 초기의 모습부터 좀 발전한 모습까지 그 보여주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축전기는 완성하기까지 몇 번 실패했다고요? 2만 번. 그래도 하려고 할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뭘 한다고 할 때 한 100번만 실패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때려쳐라. 그게 할 일이냐? 때려쳐라. 2만 번을 실패했다. 그렇게 하면서 발명한 것이 1,000가지가 넘는 겁니다. 1,000가지가 넘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자들이 이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실패하면서 속상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에디슨의 대답은 같이 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2만 가지의 틀린 방법이 있다는 걸 찾아낸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방법, 저것도 방법. 여러분, 축전기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3층 건물에 올라가서 자기가 발명한 그 축전기를 내던져서 깨뜨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실패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놓고 보아도 바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같이 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이리 보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내 인생.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스스로 시험 들어가죠. 내가 잘한다고 한 게 왜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고 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왜 내가 그런 인생이었을까? 거기에 매여서 실망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실패도 고난도 어려움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것도 여러분 모세의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같은 그 처절한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이끌어가는 그 길목에 모세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을 놓고 백성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끌고 나와서 왜 끌고 나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럼 여러분 그거 지난날에 그 아픔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화살이 되어져서 못에 살 수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팠던 순간들, 남 모르는 이런저런 겪지 말았어 싶은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것까지도 같이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손뼉을 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나의 사명의 길로, 같이 합니다. 나의 사명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여러분 정말 초기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참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 한가닥 하는 그 안타까운 시절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그렇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유명한 부흥사들, 여러분 특히나 그 김익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주 부흥사로 알아주는 분이었죠? 근데 젊은 시절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조폭이었어요. 평양에 알아주는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익두 모든 사람들이 장 보러 갈 때 제일 먼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뭘까요? 김익두와 안 만나게. 그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선교사들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초기 한국 교회의 부흥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김익두 이미 잘 아는 겁니다. 아유 그 개망나니 그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김익두.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난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 우리도 겪어보자. 여러분 이게 김익두로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멋진 기회가 되어졌고 그로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김익두 같은 인간도 예수 믿고 저 멋진 인상이 되는데 우리 모두는 김익두보다 나아요 못해요? 나치 뭐 우리가 개망하는 짓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만약에 내버려 뒀더라면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그는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지 잘난 맛으로 사는 겁니다. 지 잘난 맛으로 사느라고 남 괴롭히고 남 붙잡아다 가두고 하는 이런 꼴로 살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나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은 뭔 아멘입니까? 가면을 뒤집어 썼을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겁니까? 마귀를 따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존재인 것은 같이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져야만 해요.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아니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잘 믿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탓할 일이 아닙니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열매가 있는 겁니까? 요란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요란스럽게 전도를 하고 하지만은 돌아서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니나 잘 믿어라. 니 꼬라지 보니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뜨거움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나를 통해서 작은 예수가 나타나야 한다고 믿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소중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은 자로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얘들아, 들의 들풀도 들의 새들도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쫓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버려둘까?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기만 했으면 벌써 달라졌지,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꾸만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늘 흘러가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소중한 인생으로 보내셨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아멘?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더구나 왜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겁니다. 나는 치질이도 가난하고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가문으로 어떤 분을 시집 보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보내신 것은 같이 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이 어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데 성경은 예수 안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너로 통하여서 온 식구들이 행복해진다면은 당연히 복음의 전파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오는 겁니다. 언제 기회 되면은 그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읽혀지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다가 가지고 했던 저 필리핀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멋진 그 노래와 춤도 보여주고 했던 김태영 목사님
혹시나 아세요? 김태현 선교사. 여러분, 그분의 부모님은 아주 늦게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사모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정말로 유명한 가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가문이 되어버린 거기에 대해서 필리핀에 가 있는 그 김태현 선교사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만 같이 하셨습니다. 한 어머니의 결단. 한 어머니의 결단이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든 목회하는 그 집안을 한국교회에 두고 최고의 가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어머니 한 분으로 인하여서 아들 사형제가 전부 다 목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음대를 나와서 양수리에 있는 그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음악을 겸한 목회자로 유명한 교회를 이루었고, 둘째 분이 필리핀에 가 있는 그 김태현 선교사. 셋째 아들은 저 의정부에 있는 교회의 목사이고, 네 번째 아들은 우리 교단 총회의 사무총장으로 여러 면으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가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어머니의 결단, 어머니의 선택이 이렇게 멋진 가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은 들풀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주를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한 전능하심의 통로가 되어서 가문을 변화시키고 자식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과 이웃을 새롭게 만드는 멋진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한순간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잊지를 않았어요.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12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례식도 베풀고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가룟 유다. 돈 받고 팔아먹어버린 그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서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들의 집에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수를 캄캄한 그 밤에 잡으러 온 겁니다. 횃불을 들고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 앞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베드로가 옆에 차고 있던 생선을 잡던 그 담도를 딱 펴내어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의 뭘 쳐버렸어요? 귀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날 죽이기 전에는 아무도 못 된다. 아마 그랬을 거겠죠?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칼을 치워라. 같이 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뭘로 망해요? 그건 쉽죠. 같이 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해요. 이해가 되죠? 너무 이해가 잘 되죠? 같이 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뭘로 망할 거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뭘로 망해요? 자기 절제하지 못한 그 행동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칼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안 잡히려고 한다고 하면은 같이 합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거 다 정리해버릴 수 있어. 이 나라 뒤집어버릴 수 있어.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 중에도 그럴 거야. 우리 선생은 절대 잡히는 법이 없어.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잡히지 않고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될 거라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누가 대신하는? 내가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야 할 내 길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야.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는 언제나 용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우쭐거리면서 멋진 인생으로 살고 싶은 게 베드로의 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베드로는 놓고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봐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 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여러분, 거기도 베드로 나름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부인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저 사람들에 붙잡혀 있는 저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다 정리하고 나올 수 있을 거야. 은근히 그런 기대도 가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뭐 이런 것도 신경도 안 썼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인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자 베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죽이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죽여라. 너희들 잡을 수 있으면 나를 잡아가서 가둬도 좋다. 그러면서 모든 신학적인 정리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이. 당장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가 떠들거리면서 예수 죽여라 했던 그 가운데서 누가 감히 예수를 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느니라. 그러나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가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살리셔서 성천하셨느니라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도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굉장한 내가 가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은 베드로가 되어지자 여러분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함에 3,000명이 더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의 사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만큼 아름답게 정리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럽이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되어지자 아시아 쪽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었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는 겁니다. 길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럽으로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좀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유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다가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마지막 꿈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로마까지.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이요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로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 전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유럽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까지 가서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복음의 전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르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로마로 보내주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럽까지 가서 3차 전도 여행까지 열심히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지역은 옛날부터 가뭄이 많이 들어요. 그 주변에는 막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기근을 만나게 되면 막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정도로 굉장히 땅이 나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와 여러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서 죽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가려고 그런다라고 하니까 기근, 가뭄에 대한 그 재난 헌금,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 아주 핑계가 많잖아, 그죠?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아준 기금, 이 가뭄에 대한 기금을 거기 가서 전해서 그 사람들을 이 가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지는 그 일에 모은 돈을 가지고 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같이 합니다. 3차 여행까지 전도한 것을 예루살렘,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중심교회거든. 그 중심교회가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전도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한 겁니다. 자, 그 올라가는 그 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진 겁니다. 감동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심을 믿은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따라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 오랫동안 전도하다가 그 전도 결과를 가지고 가서 보고한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잘했구나 박수 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더구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주려서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헌금 거두어서 그 헌금을 갖다 주려고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러 왔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꼴보기 싫은 겁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 던져서 다 죽었구나 내던지기도 하고 숱한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호랑이 굴로 들어온다라고 할 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각오를 했어요. 거기에 뭔 일 당하는지 모른다.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근데 뭔 일을 당하는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는가 하면은 여러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가지마. 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예루살렘 가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가지마. 제발 가지마. 선생님 우리하고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복음 나누면서 은혜 말씀 나누면서 여기 계십시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각 성마다 얘기합니다. 내게 증언하여 예루살렘에 가면은 따라하시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어쩌면 죽일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것도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아니 앞에 어려움 당연히 있는 걸 알면서 가겠어요? 사람들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일이 잘 되게 만들어야지 왜 결박이 있어? 가지마. 그거 아닌 것 같아. 너 가면 죽게 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온갖 얘기로 못 가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달려갈 길가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사명을 깨달은 자의 모습인 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이 그 소중한 형상을 쫓은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보낸 일의 열매, 여러분 그게 열매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죠?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다니는 정도 그게 열매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이렇게 각오하고라도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연약한 가정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식구들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만한 아름다운 식구들을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다 불평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거기 가면 죽게 될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감당한다면은 그건 결코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내 사명 감당하는 일
나는 내게 기쁨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모든 것을 바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정리하고 표현한 성경책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같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언제나 마지막까지 아끼고 후원하고 돌아본 교회가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이 나이에 감옥에 옥중에 갇혀 있는 거 생각하면서 너희들 마음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래서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나의 기쁨이다. 왜? 옥중에 갇혀 있는 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힘들어하지만은 같이 합니다. 내게는 옥중이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야. 정말입니다. 먼 훗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데,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 핵심에 사도 바울이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복음 전했던 그 엘리트들, 젊은 청년들이 복음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로마가 기독교 되는 일에 주축돌이 되어질 만한 굉장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면서 욕하기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아니,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다고 한다면 왜 옥에 갇혀 있어? 저 옥에 갇혀 고생하는 저 꼴 좀 봐.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시기심으로 하나, 투기로 하나, 미움으로 하나, 뭐로 하든지 복음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내 욕먹는 거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다 덮어씌우고 온갖 욕을 해도 괜찮아. 나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은 옥중에 갇혀서도 사람들의 시기 속에서도 복음만 전해진다면은 내가 죽어도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언제까지나 내 인생 나 혼자만의 관심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열매는 인생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은 먹죠? 잘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이런 글을 하나 실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주보 안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큰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은 반드시 동지를 지어야지. 뭐라고요? 동지를. 언제 짓는데요? 내일은. 내일은 지어야지. 내일은 지어야지 하는 게 죽을 때까지 내일 그러다가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 항상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지역은 어디일 것 같아요? 히말라야. 저 히말라야 8,000m 높은 그 높은 곳에는 언제나 얼음이 있어요. 그 얼음이 있는 그 만년설이 있는 거기에 할단새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곳으로 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짹짹거리면서 놀다 보니까 언제 하루가 지나가 버렸는지 하루가 지나가 버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추워요? 히말라야 산맥의 산은 얼마나 추워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어느 집에서 나를 좀 재워줄까 싶어서
둥지를 틀고 있는 다른 새들의 둥지에 가서 나 좀 자게 해줘. 그럼 자게 해줘요? 다 부리로 쪼아서 내쫓아. 어디에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갖다 쫓기고 저기 갖다 쫓기면서 이놈이 울면서 밤새 울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은 집 지어야지. 내일은 집 지어야지. 근데 해가 뜨니까 또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요. 아이고 좋다. 이 삑삑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밤이 되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놀다고 막 잊어버리고 너무 바쁜 딴일 하다가 또 집 못 지었어요. 또 밤새 쫓아다녀봐도 아무도 안 받아주니 그 추위 속에 오돌오돌 떨면서 밤새 뭐라 그래요? 진짜로 내일은 집 지어야지. 근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합니다.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일 그러다 끝나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같이 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먼저는 집에 가서 흩어진 자녀들의 조용히 신앙이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보고 기도하시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과 교회를 위한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는 가운데 같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그런 생각, 그런 감동이 오면은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시고,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그러고 다음 주 그러고 내년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같이 하셨습니다. 나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은 뭘까? 찾으세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중문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지 준비하고 감당하고자 하셨어. 우리 모두 그래도 내가 살았는데 그래라도 요 정도라도 좀 달렸구나, 요 정도라도 좀 변화되었구나, 그런 우리 멋진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